있기를 바랍니다. 독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을 독점이라고 말합니다. 연대는 쉽게 얘기하면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것, 이것을 연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독점을 얘기할까요? 연대를 얘기할까요? 연대입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쉽게 얘기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맞설 수가 없는 대단한 그 위엄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변증적인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기독교의 대장점입니다. 장점. 얼마든지 그 권력과 힘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동정한다고 그랬죠.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설득. 저와 여러분들도 고집 세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때는 10년, 20년, 50년, 길게는 더 7, 80년 동안도 하나님이 기다려주면서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그 설득을 하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독점해서 그 이익을 독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인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연대라는 것은 아까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대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임마누엘, 그 다음에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와 연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신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이 마음속에 독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친구에게 또 다른 장난감이 자기 것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빼앗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열어보면 연대하려고 하는 아이들 봤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가 독점하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하게 되면 그냥 기복적이면서 본능적인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뭐든지 예수 믿고 나서 독점하려고 그러지 연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이 외골수에 빠져버리면 대단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서로가 맞지 않고 싸우게 되면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점이 여기 있어요. 자기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몰라요. 이건 나를 위한 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외골수로 빠져서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적 잘못된 보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건 뭐냐면, 교회 자기들끼리 자기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랄, 우리가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함께 이게 공유하고요,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그 아량 넓은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이 되고 죄짓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굳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별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주장하면서 꼭 알랑미 같이 따로 놀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수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동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경을 깊이 알아야 알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연대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독점보다는 그 연대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잘한 것인지 묻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이미 독점하려고 하는 이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 요한은 12명에 소속된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사람을 보고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이 모르는 자가 그런 스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 주님을 독점하고 능력을 독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가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12 제자. 근데 자기들을 또 어쩔 때는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고 귀신도 못 쫓아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50절이에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반대만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자를 보실 때 단순히 그의 행동만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근본적으로 그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항상 겉만 보고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이면 중심까지도 다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가면을 쓰고 사람에게는 외식을 하고 사람에게는 체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상, 가치관이 전도가 되게 됩니다. 전도가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즉 외부인을 배제함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며 제자들의 모든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오히려 복음 사역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존재들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라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그냥 교제하러 친구들 사귀러 그냥 교회 가나보다, 교회 다니다가 뭐 어느 정도 다니다 말겠지,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의 예수님께 미치다시피 하고 교회에 미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천만 내가 다행인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저를 핍박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저에게는 참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오히려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는 자다고,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가 독점하지 않고 연대하려면 먼저 배타성에 관한 위험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욕먹는 게 뭐냐면 배타성.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9장 3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외동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위에 보게 되면 누가 더 큰 자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자신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타적인 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면 걸고 넘어지려고 덤벼드는 자들. 오늘 본문의 요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자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배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의견에 맞는 자만 인정하고요.
자기와는 다른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구별을 하고 끼리끼리 하고, 끼리끼리 그럴 수도 있죠. 서로 마음이 그런데 최소한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자기 자만심, 배타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배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행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에 세리들하고 같이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세리는 로마 권력에 결탁해서 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리들과 식사를 나눠요. 그 세리 중에 레위라고 하는 마태 있잖아요. 마태를 제자로 또 불리기도 해요. 그 집에 가서 또 밥도 먹어요, 함께.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죠? 돌을 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수용을 해요.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배척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땅바닥에 쓰니까 다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우리 인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죄인이에요. 큰아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심, 그 안에는 뭔가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리고 뭔가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고 누리고 있는 상태인 사람이 배타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배타성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나 하고 말씀이나 좀 알고 나는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걸로 생각하면 가장 배타성이 강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큰아들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그 죄인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넓은 마음,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실존으로, 여러분, 사람 자체, 보세요. 어떤 한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은 본질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 그런데 그 사람 죄를 지었지만 자체는 뭐냐? 실존이에요. 우리는 본질보다 실존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비록 간음한 죄인이든 그 사람이 세리인 죄인이든 그 본질보다 앞에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좀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다 원수다 할지라도 그래 예수님은 그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연대하기보다는 독점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배타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의견에 맞는 자만 인정하고 자기와는 다른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새로운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잘 수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뭐냐? 새롭게 자기를 깨우쳐주고 이런 거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써 확인해주면 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냐면 영파. 영파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난 기도 많이 하니까 당신하고는 달라.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월등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자체 시간을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는 철저한 자기 아집, 고집, 잘못된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배타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건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집불통,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자만심과 권력욕 또는 이 배타심을 도려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성경은 일치, 하나됨.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빚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생각이 좀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팔을 나누고 교단이 얼마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단끼리 서로 주장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것을 보는 저 예수 믿고 나서 참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해결이 되는데 왜 그렇게 교단이 많냐고.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죄는 아니지만 진리를 보는 관점들이 조금 방향이 달라서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오케이. 그런 면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만 옳다, 나만 옳다, 당신 틀리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팔을 만들어 교단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보게 되면 선교 동역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숱한 갈등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인 전명균 선교사도 그런 피해자 중에 그 하나예요.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게 뭐냐? 선교지에서도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쓴뿌리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남아있던 내가 남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가장 낮은 자가
큰 자이니라. 오늘 본문 위에 보게 되면 48절에 나오잖아요. 48절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대감이라는 거예요. 연대감. 갈등이라는 거, 갈등의 어원. 여러분, 갈등이 한문으로 어떤 단어인가 아시죠? 옛날에 설명해 드렸는데, 갈등할 때 갈근 뭔지 알아요? 갈근. 넝쿨, 칡 종류를 갖다 갈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때 갈자는 칡을 얘기하는 거고, 등은 뭐겠어요? 그러면 등은 등나무 할 때 그 등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같이 넝쿨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만나면 칡과 등나무가 각자 존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엉키면 이게 대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이 칡나무와 등나무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와 다름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거. 다름을 인정할 때 내 생각과 행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연대의 어려움은 뭐냐? 나와 다름을 적으로 여기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길,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 연대가 내 편을 만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연대는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요, 이 공동선을 이루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사방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오르는데, 제가 관악산이 경기도와 서울도 관악산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관악산이 되는데, 서울에 있는 관악산을 올라가려면 과천에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관악구에 신림동인가요? 그쪽에서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과천에서도 조금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도 제가 안양 유원지 쪽에서도 올라가 본 적이 기억이 있어요. 완전 거기 정상까지는 제가 다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래돼서 청년 때 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기를 구원을 뭐 어떻게든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게 구원받는다, 부처님이든 뭐 마음에 드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연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반대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연정 얘기하잖아요. 연정.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반대. 요즘 정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즘 정치는 내가 잘하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정치 대책 얘기할 필요 없고, 난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약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정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한 당에서 잘못하면
그거 하인에 같이 달라붙어서 비판. 이쪽에서 또 그런 이쪽. 그것으로 잘해가지고 여러분,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잘못하는 거 지적해서 그거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당층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총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무당층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은 바로 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동서로 나누이고 지역 갈등, 학연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그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거를 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많이들 정치인들이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꾸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식이 있는, 오늘 이 설교를 나눈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게 고정된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고, 배타성 버려야 되고,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우리만 독점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오직 우리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권위를 가졌다라고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듭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요, 법을 못 만들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전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으로 주님의 권유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뿐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뿐이에요. 마귀 외에는 모든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는,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투고, 그래서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전 아니냐,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필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의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도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우리와 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다.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교회가 구원을 독점하고 축복을 독점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구원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그 세상은 제한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인종, 제한적인 구원받은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다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뗄감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지옥 땔감, 저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연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교만입니까?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세속화가 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끌어안고 울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려면 세속에 물들어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가져야 되겠죠. 하찮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선한 일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 함께 연대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아량과 성령 충만함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팔고 축복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독점적 권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소속되는 거.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 이런 게 결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와해시켜야 합니다. 어디서 가든지 와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독점하는 부류들은 항상 그 독점 속에서 연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독점하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이 세지면 반드시 그 권력은 위력을 행사하며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제의 무서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약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표결 해가지고 그게 옳지 않아도 10명 중에서 6명이 옳지 않은 것에 찬성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사고, 바른 가치관, 세계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격하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배타성을 몰아내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을 몰아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으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자꾸 우리의 감정에서 여러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나, 내가, 이거.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 항상 내가요.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마트를 가서도 한번 보세요. 다 마트 엄마 아빠가 밀려고 그러면 내가 한다 그러고 키도 안다는데 마트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아직
강하고 이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아.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신을 보거든요.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같이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다 다양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만들었지만 주님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아서 모든 선한 일에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세상에 평화와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많은 분별을 하고 수용을 하고 연대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